예수님, 오늘 연중 제2주간 목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려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배 한 척을 마련해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들과 떨어져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제가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강론을 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핵심적인 복음이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만 만져도 병이 고쳐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못 만지게 하세요. 근데 이제 어느 때 그냥 한번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렇게 하혈병 여자한테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긴 일이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아무나 만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럼 약간 좀 까칠하신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할 줄 모르겠죠. 그렇죠? 내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 자유도 절대 다른 사람이 터치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녀들의 자유도 자녀들이 자존감 있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자유도 보장해 줄 아는 또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많이 했지만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베들레헴,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띠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당신 자신을 또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마귀들에게도 이게 닥치고 있으라는 거는 신부님이 쓰면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죠. 닭을 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들도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자유가 침해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거룻배는 또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뭐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든지 이들이 당신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거룻배 한 척은 언제든지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내 자유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면 큰 가시 물고기가 혹은 뭐 살모사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한테 뜯어 먹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뜯어 먹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당신의 자의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뜯어 먹히는 것과는 상황이 다른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뜯어 먹힌다면 그걸 뜯어 먹은 인간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저거를 뜯어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뜯어 먹었다고 교만만 높아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당신의 자의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당신의 자유를 절대 어떤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게 하시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싫으면 십자가에 안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의로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합시다
라고 예 이렇게 봉헌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 침해받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생명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자유인 거죠. 나의 선택권의 자유가 내 부모나 내 어떤 주위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권위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분이 이제 엄마한테 니콜 르페라라고 하시는 이분이 지금은 뭐 SNS를 통해서 뭐 400만 명 이상이 이 사람에게 어떤 명상도 배우고 뭐를 하지만 이분이 인제 30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늙어 보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몸이 약했고 지금도 표정이 예사롭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인지 심리 뭐 심리 분석 뭐 정신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본인이 왜 몸이 아프고 본인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기절하기까지 하고 공황 장애가 오고 이런 것인지를 본인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어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게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이 자기가 어렸을 때 뭔가를 하지 못했던 거기서 인제 성장했어야 되는 딱 막혀 있었던 거죠. 그 원인이 바로 누구냐면 엄마인 거죠. 그래서 자기 가정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5시 출근 아니구나. 9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뭐 그리고 그 가훈이 뭐냐면 "우리에게 전부는 가족이다." 이런 거야. 가족이 전부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도록 부모님들이 조장을 한 거예요. 아니 희생을 왜 가족을 위해서 뭐 희생을 하긴 해야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인제 엄마도 우울증이 있고 인제 그런 거예요. 뭐 환각 증세까지 있으면서 이제 그런 고통을 인제 겪으면서 침대에서 2-3일 동안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인제 우울증이 심한 거죠. 인제 그러니까 인제 이 자매님은 인제 3 형제 중에 3번째 막내였어요. 그 막내는 보통 위에 분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좀 가슴 아프게 하는 거를 보고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인제 약삭빠르게 인제 빠져나가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부를 때도 부모님은 무슨 작은 천사 이렇게 부르면 완전 천사인 거야. 그러니까 순종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인제 본인도 자유롭게 뭔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10살 전후에서 인제 약주를 좀 드시고 들어오신 거죠. 10살 정도면 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마셨으니까. 우리는 뭐 제사 지내고 그죠? 그런 부침개나 요런 거 해서 우리가 돈 50원 이렇게 50 모아 가지고 인제 소주를 사 가지고 우리는 이게 뚝 밑에 가지고 모닥불 피워 놓고 초등학교 애들이 술 마셨단 말이에요,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술 취해 가지고 분명히 들어오는 거 알 텐데 제지하신 적이 없어요. 몰랐나? 아무튼 근데 이 양반도 인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양반도 비틀비틀 눈 빨개져 가지고 들어갔는데 인제 부모님들이 의심은 가는데 확정이 없는 거죠. 10 살이니까 설마 그랬겠죠. 착한 천사 같은 아이가. 그런데 인제 글을 또 소주 한 잔 마셨다 이 글을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우연치 않게 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물건을 10살 애한테 막 집어 던지면서 뭐 정확히 뭐라고 그랬는지를 또 읽어 주셔야죠. 그쵸? "내가 이 엄마를 죽이려는 거구나." 인제 지금 엄마가 심장병을 수술한 직후였어요. "너 때문에 심장병이 도져서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것 같아."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 아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너 이따위로 하면 나 엄마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엄마에게 순종을 하고 엄마 비율을 맞춰 줘야 되고
인제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엄마의 노예가 돼서 자기의 자유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니 10 살 애가 술 먹는데 그 정도도 못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 살이 만약에 사춘기 정도 됐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모가 뭘 인제 나의 자존감은 뭐예요? 나의 자존감은 바로 자유인 거죠. 그쵸? 만약에 "아 자기 사랑해."라고 하면서 뭐 그런 분도 그런 뭐 개인적인 거라 뭐 아무튼 만약에 그 영화가 있잖아요.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다 사랑할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제목이 남자가 사랑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하는데 여자가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팔다리를 잘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진짜 사랑해요. 다 해 줘요. 먹을 거 해 주고 막 그리고 심지어는 하도 자기 팔다리 자른 사람을 좋아하게 돼. 근데 아무튼 팔다리를 너무 여러분들이 막 '아 나는 진짜 돈 걱정 없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시장 안 갔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애 키우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남자가 다 해 줘요. 근데 팔다리를 그 남자가 "여러분 팔다리 잘라도 돼?" 그러면 여러분 허락하실 거예요? 허락한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팔다리를 자르면. 근데 그러니까 그 자유를 없앤다는 거는 이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지금 이 순간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어야 그리고 그 본인도 떠날 수 있는데 있어 주니까 고마운 거지. 그쵸? 예 팔다리 잘라 놓고 기계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팔다리를 인제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처음엔 반항하지만 나중엔 익숙해져요. 팔다리 잘라 놓고 부모가 다 해 주니까. 근데 본인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자존감이 바닥나는 거죠. 그렇게 자유를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자존감은 바닥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요즘에 이런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경계선 교육. 누구에게나 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 이것을 좀 존중해 줘야 된다. 근데 이 부모가 이 자녀의 경계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가 자녀의 경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폭력을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그 선을 경계를 존중해 주지 않았다면 이 자녀들은 또 커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이웃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기들이 되게 되는 거죠. 아니 내 살이 있고 네 살이 있는데 너는 왜 내 살을 파고드냐고 내 허락도 없이. 그쵸? 그게 모기가 되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의 자유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크면 얘도 결국에는 뭐 존중할 자유가 없는 거구나. 아니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뽀뽀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경계를 이만큼 허물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고 또 심지어는 그러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약간은 경제적으로 좀 잘 살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왜? 우린 다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전부고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뭐가 자행되느냐면 서로 간의 경계는 없는 거야. 가족끼리는 서로 나눠 쓰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있었던 이제 우르바노 학교에 우리의 이제 교복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행사가 하면 이제 그렇게 입고 가면 사람들이 주교님인 줄 알아요. 아무튼 이런 이제 아프리카 제가 처음에 인제 말 배울 때 아프리카 애하고 인도 애하고 인제 3명 저랑 3명이서 방을 같이 썼어요. 근데 인도 애는 그래도 쪼금 이제 중간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 애는 인제 물건이 없어지면 제 물건이 없어지면 그놈이 항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 너 물건을 가져갔으면" 그리고 또 빌려간 적도 "빌려줘." 그래서 빌려줬어요. 얘가 또 못 찾는 건 내가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본인이. 내가 가서 "야 이거 내 건데." 그럼 "어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적이 없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 그런 가정 안에서 산 거예요. 본인이 그게 안 나쁘다는 거를 인식을 못 해요. 그러나 이게 일반 큰 사회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강도란 말이에요. 그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경계가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어 자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큰 잘못하는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인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큰 피해가 나는 거를 보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나서 '헐 내가 뭘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유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들이 내 자유를 터치를 하려면 부모가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뭐 엄마는 뭐라고 하셨죠. 뭐 그런 게 사랑인가요? 뭐 그 어렸을 때 저는 그 노래가 진짜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 노래가 빨리 재탕이 돼 가지고 많이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는 사람한테 어린아이가 인제 천연성체를 딱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리고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엄마한테 자매님. 왜냐하면 형제 자매잖아요. 다 같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빠를 엄마를 아빠 엄마라고 그러면은 하느님과 성모님은 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애가 천연성체를 하면 형제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요 인제. 아빠 엄마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진짜 같은 형제들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근데 내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면 천연성체 교육 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아빠 엄마 나에게는 선이 있어요. 방에 들어올 때도 노크해 주시고 또 이 이상의 선은 넘지 말아 주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지금까지 키워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것도 하느님이 나를 주셨으니까 키워 주신 거지. 감사하지만 인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인제 이렇게 간섭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 사춘기가 되면 자기 배를 한 척을 띄워서 인제 부모님한테 터치를 인제 안 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선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선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뭐 하느님께 가는 거는 그 자유를 그 선을 하느님께 이렇게 다시 바쳐 드리고 열어 드려서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또 나도 그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사랑이기는 하지만 그 선이 없으면 관계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뭐 그런 거에 가장 좋은 영화가 브레이브 하트죠. 요 브레이브 하트는 스코틀랜드 가 인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인제 그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면서 더 확실히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씨를 좀 뿌려야 되니까 그 영주들이 인제 초약권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노떼 프리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날은 인제 첫날 밤을 자기 영주와 여자가 자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싫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하지를 않았죠. 그러면서 인제 따로 가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이 사람이 누구죠? 뭐 실화죠. 이 인물이 이제 여기에서도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 발각돼서 여자가 인제 심하게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죽죠. 그거에 대해서 인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인제 이제 스코틀랜드의 귀족들도 막 인제 귀족들까지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 귀족들이 이 자기들이 영국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얘를 인제 계속 전쟁에서 이기니까 얘를 인제 넘겨 버려요. 그러면서 인제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넘기면 인제 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비라고 할 때까지 계속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배를 찢어서 인제 내장을 계속 끄집어내는 면서 이제 아무튼 고통을 계속 가하면서 자비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죽여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인제 자유라고 하죠. 자유를 자비 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팔다리 다 잘라 가지고 막 여기저기 걸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인제 그 어떤 위협이나 그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뭐여 이게?' 예? 이 귀족들도 인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가. 우리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넘겨서 인제 그렇게 하게 만들었으니.' 인제 그러면서 이제 봉기가 인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단결을 하게 돼서 스코틀랜드가 인제 영국인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게 되는 인제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이 사람이 인제 이 사람이 뭐 스코틀랜드는 정식적인 군대가 아니고 또 영국 군대는 훈련을 많이 받은 군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랑 싸우는데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제 뭐 농기구 가지고 싸우러 하는데 다 도망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연설을 해요. 그 영화에서 한번 보면은 "스코틀랜드의 자손이여 난 윌리엄 월레스요. 나는 삼령인데요. 여러분은 폭정에 도전하고자 정의의 칼을 뽑았어. 여러분은 자유인이요. 자유인으로서 싸우러 온 것이요. 저 훈련된 잉글랜드 병사들을 상대로 싸우다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도망치면 당분간을 살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 죽게 되었을 때 오늘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맞바꾸고 싶을 거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어 다시 적에게 외치고 싶을 거요. 목숨은 빼앗을 수 있지만 자유를 빼앗진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목숨보다 뭐를 중요하게 여기게 맞는 거 이 사람 연설에서.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죠?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 뭐였죠? 목숨이 아니면 아무튼 자유는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경계 그 자유를 빼앗고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건데 인제 강요하면서도 이게 사랑이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저도 이걸 목숨 걸고 지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군대 가서 선임이 인제 자대에 배치받았는데 인제 담배 한 대 이렇게 주면서 인제 일병 주임이 선임이 인제 요걸 인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제대로 안 가르치면 이제 자기가 더 윗사람들한테 혼나는 거죠. 근데 담배 한 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멋모르고 그냥 "나는 안 피니까. 저는 담배 안 핍니다." 딱 이렇게 했죠. 미친 짓이었던 거죠.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야 계속 이 양반이 있는 동안 갈굼을 당했어요. 눈 뜰 때부터 욕을 들으면 진짜 하루가 진짜 완전히 그래서 아무튼 "너 그래? 한 달 내로 내가 담배 피게 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한 달 내로 담배를 피게 해 준다니까 '그냥 담배를 필까?' 그런데 그건 나의 자유잖아요. 네가 때리든지 말든지 나는 담배 안 피우는 나의 자유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버텼죠.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도 이렇게 버텨서 담배를 안 폈는데 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자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강요를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자유를 빼앗겼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에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쵸? 다른 사람이 나를 터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배 한 척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경계, 그 중간, 그 오지 못하는 그 경계의 선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 줄을 알아야 된다. 부모가 해 주지 않으면 나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초등학생들이 들고 하고 있다면 인제 엄마가 뭐라고 그러려면 한다면 인제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러시면 아니 되어요. 나도 내 배가 있고 이 배에 오려면 나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 존중 교육.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부모님들도 또 자녀들이 자기를 이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너는 존중받을 존재야."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경계선을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다. 요 사람들과 예수님 배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뭐냐면 바로 자유인 거예요. 이 사람의 경계인 거란 말이에요. 경계가 곧 자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배려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주면 주는 거지만 억지로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할 때는 딱 이렇게 "당신과 나 사이에 이만큼 거리가 있어요." 라는 거를 목숨 걸고 그거는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